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이제 환경의 고통을 넘어가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렇게 보면 환경이죠. 환경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빚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핵심.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요 이 환경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환경에 눌려서 깨어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목적을 소유할 것에 대해서 억제당하거나 어떠면 영향력의 수준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의 정체성을 거의 못 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다르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다 보면 이 수행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분산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걸리냐면 항상 이거에 걸린 거예요. 나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고통이 커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대조차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의 삶의 고통이 나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다 흘러간다는 걸 지금 깨닫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환난을 벗게 하셔서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였더니 허락하셨더라. 근데 봐봐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결국 내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근심과 걱정, 나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막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의 능력을 나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많은 사람들, 주변의 환경에 눌려 있는 사람들, 환경만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이해하거나 또 어떤 그걸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요, 다른 타인의 전진, 다른 사람들의 전진이나 이런 기회의 능력들은 무엇 수 없이 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한 수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감수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진해요. 또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놓고 선포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정체성이 끼어지니까 가요. 나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아니까 이 부르심 따라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어떻게 해요? 가다가 거의 멈춰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파악하고 있는 정체성의 원리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이 주목할 만큼의 어떤 전면적인 삶에 전환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오늘 자기에게 맞물린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맞물려진 문제들이 이해가 될 때 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내가 사명으로 갈 때, 내가 목적을 향해 갈 때 이 목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지만 내가 정체성이 없이 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나조차 이해 못하는 정체성에 내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매일 고통 속에 살면서 뭐예요? 자기의 부르심으로 전진도 못하고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정체성이 변질되고 비전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아는 사람들, 이 부르심 목적을 향해 갈 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고통을,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 야베스를 미리 구하고 나가면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앞으로도 전진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없고 나의 환경의 변화를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변화가 오거든요. 우리 문제를 모르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놀라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꼭 가론 유다 같아요.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겠죠.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말씀으로 제시해 줍니다. 설교로 제시해 줍니다.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근데 죽어도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겠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환경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잘하면서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 어떤 것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이끌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합니까? 다른 형제보다 귀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용사?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탄생시킨 장 본인이 야베스잖아요. 야베스가 오늘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자기의 삶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것을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삶을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주된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되게 존귀하게 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이 목적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베스와 같은 축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내 목적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할 때 환경을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내 목적이 선행되어서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가오는 환경이 이렇게 어렵네요. 내 환경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내 환경이 이 목적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환경을 좀 하나님 벗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성결을 통해서 세계 지금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작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기에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내 가정에 내가 하나님 사역자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내 가정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방법, 내가 저들 앞에 서야 되는 모습까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환경이 나를 막지 못하고 이 환경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이 환경의 너머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물에 빠진 이유는 자꾸 내 환경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면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지나가면 땅이 나와요. 지나가면 안전한 평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가기도 전에 환경을 보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안전한 처소로 옮겨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 환경이 묶여있는 것이랄지라도 이것이 묶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찬양과 감사를 통해 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시라처럼 이것은 감옥이지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뭐예요?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렸을 때 간수장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적을 잃어버리면 지금 당장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바로 그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핍들을 간구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돌파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결핍 있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거에 얻은 잘못된 것과 이 결핍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걸 뚫고 나올 때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계속 고통스럽게 나를 짓누르고 계속 내 의지를 갖다가 옛것으로 돌이킨다면 말이죠. 내 목소리는 해체돼 버립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 못하게 돼요. 내 의지는 계속 꺾일 거예요. 그리고 내 정체성은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놓인 것만 탈출하기 위해서 문이 열리면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정체성을 약탈해간 이 고통 아래서 삶을 지속하기를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넘어서셔야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어떤 일을 못한다면 이 게으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이것저것 뭐예요? 분산돼가지고 산만해갖고 어떤 일을 못한다면 이 산만은 넘어가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낸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 앞에 서지 않는 것이지 누구라고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은 없습니다. 내가 성경 보면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게으르니까 안 하는 거고 내가 게으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한번 정정당당하게 나가보세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대부분 우린 침묵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으면 침묵한다니까요. 두드려보고 안 되면 침묵합니다.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면 침묵합니다. 아니요.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신 것은 내가 해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 방법이 맞는 게 맞습니까? 혹시 내가 이에게 먼저 무릎 꿇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이에게 하나님 더 온순하게 삶을 보여줘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속박되어 있는 정체성들을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나가야 돼요. 부르심이 끝날 때 나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어디까지 맡기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라 했을 때 내 모든 것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있고요. 내 방법대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징계로 설명드렸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징계를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미련함을 풀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원리는 자녀의 미련함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풀리지 않은 걸 자녀에게 어떻게 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주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육신의 삶을 꿈꾼다면은요 우리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을 좀 붙들어야 돼요. 나의 옛 정체성들 다 없어질 만큼 다 해진 것들 뭐예요? 울고먹고 또 나의 옛날 습관들 번번이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 나는 이래서 그래 나는 저래서 그래 난 이래서 그래 난 이런 상처가 있어 저런 상처가 있어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뭐예요?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요. 이제 다 없어질 만큼 해먹은 거예요. 이것이 제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옛날 습관들 너무너무 달아서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없는 이 못된 것들 이 악한 정체성들 이것들을 내가 지금 끄집어내야 되죠. 왜? 이것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제한하는 줄 안다면 나는 이거와 연관된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 악한 습관이 나의 어떤 길을 막고 있는지 나의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가는 사역에서 어떤 문제를 막고 있는지 빨리 연관성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늘 야베스처럼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서 이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빨리 파악하세요. 왜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을 맡고 있는지 연관된 걸 쫙 한번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연관된 걸 딱 나열해 보시고 내 과거의 습성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적인 습관들 내 생각의 습관들 우리는 입으로 그럽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거 파악한 사람은 맡길 수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도 매번 동일하게 내 방법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거 파악하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달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야, 네 삶을 가기 전에 네가 훈련받는 장소에서 너를 훈련시키는 사람을 잘 정리해봐. 그걸 정리를 잘하게 되면 너는 그 삶 속에서 너를 훈련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문제로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이것들을 넌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그와 동일한 삶을 살 때 뭐해? 너는 이 문제를 잘 체크해서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꿇는 연습을 해. 넌 그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될 거야.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번번이 드러내는 사람들 그 밑에서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하나 연구해서 뭐예요? 내가 그 상황들을 주로 넘어가면 돼요. 나에게도 그 상황은 분명히 올 거니까요. 우린 말하고 꿈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은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처럼 뭐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말하는 자가 아니고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실현으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오래된 자기의 환경에 눌린 이 정체성을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그 원인들을 빨리 찾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합의 보시기 바랄게요. 다 맡기시기 바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 분명히 저에게 지금 너무 많이 감동 주는 게 뭐냐면 가정에 놀라운 변화. 아멘 제일 크게 하셨네요. 가정에 오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 감을 되게 많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간구가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대신에 내 가정과 아버지 나의 준비된 모든 자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그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